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25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죠. 4주 전부터 대림절이고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11월 달까지 교회 재정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그래서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시작이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 심리학자 유명한 그 에릭 프롬이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뜻이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데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그래서 94%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포로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석방해 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을 하지 않자 그들은 희망을 잃게 되었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특사 있죠. 성탄절 특사, 광복절 특사가 있는데 특별 사면이란 뜻이죠. 이번에는 나갈까 생각했는데 못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로들이 죽어간 것은 그 어떤 막연한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모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기다림이다. 성경을 보면 인생뿐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엘리야하고 이제 모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대화를 한 것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이제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모든 게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 구원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해석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인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글 없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색깔, 그 다음에 죽음의 색깔 있는데 이 노란색은 재림의 색깔입니다. 흰색은 뭘까요? 흰색은 부활의 색깔입니다. 녹색은 생명의 색깔이고, 검은색은 죽음의 색깔, 죄의 색깔이고, 빨간색은 이제 심판의 지옥불의 색깔, 이런 식으로 색깔. 이 노란색은 재림, 영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한 거예요.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보라색을 하는데, 보라색은 왕의 색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대림절 절기의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은 노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생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개인적인 위로보다는 이스라엘의 위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다. 그래서 민족의 위로, 세계 만민의 구원의 위로,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위로라는 것을 이 사람이요 이제 지식이 발달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잖아요. 근데 희망적인 게 없어요. 지구 멸망의 날 시계는 이제 5분 전에서 3분 전으로 당겨졌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의 70%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태양의 빛을 반사를 해야 되는데 반사를 못하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온도가 달라지면요, 생태계가 이제 교란이 생깁니다.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거북이는 바다의 온도에 따라서 남녀 성이 바뀐대요. 이제 벌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꽃이 피는 것을 알고 꿀을 따야 되는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요 벌이 착각을 일으켜요. 착각. 그리고 동토 얼어붙은 시베리아나 이런 남극 북극의 땅이 녹으면 그 안에 있는 탄소가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탄소량이 많아지면서 좀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부활, 얼어붙었던 땅에 그 바이러스들이 녹으면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 고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록이 몇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고대 바이러스에 의해서 술록이 몇천 마리가 죽었다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면 약이라고 그냥 뭐 진짜 뭐 카타르 축구의 축제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면 알수록 지금 굉장히 위기가 오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뭐 지구 온도를 올리는 걸 낮춰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 외에는 더러운 어떤 희망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나라 없는 식민지, 여러분 식민지 아시죠? 일제 36년 그 로마 제국은 특별히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다른 데는 다 그 왕들이 다스렸는데, 황제가 임명한 왕이 다스렸는데, 유대인들은 반란을 많이 일으켜서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왔다는 건 그만큼 반란이 많이 일어난다. 왕도 분봉왕이라고 해서 원래 왕이 한 명인데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이라는 그 할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말이요, 올바른 관계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롭다. 그래서 시므온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시몬의 나이가 들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한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은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수천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루터 같은 경우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일이요 98%가 예수 믿는 사람.
독일은 성경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방학.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성경만 공부할 수 있도록 방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8%라는 것은 그 한 사람 루터에 의해서 그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기도를, 이 민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하죠. 종교개혁자들이. 세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시므온은 나이가 들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리는 사람, 의롭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이가 들면 이제 쉬고 싶고 하던 일을 놓고 싶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놓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일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치원에 갔다 온 손자가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황하셨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머니의 꿈은 우리 손자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야. 손자가 잘 되는 게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의욕이 있고 생기가 있고 긍정적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산다는 사람이 그게 바로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된다는 이유를 수천 가지가 있더라도 된다는 이유 한 가지가 긍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시므온은 영안이 열려서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므온만 알아보고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 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복이 주어졌어요.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토록 기다렸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시요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상반신은 빛으로 보이시고 하반신은 주석 같은 발로 밟는다 그래서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발로 밟습니다.
그럼 이제 즙이 나오죠.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된 자들, 기다리는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들은 위에 주님을 만나는 거고, 희년,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주를 만나서 발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격려, 위로, 도움 뭐 이런 뜻인데 바로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이 파라칼레오에서 부르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는 그 부르다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는 더 정확하게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그래서 네하마라고 해서 권세 있는 소망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 권세 있는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위로가 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위로가 되고, 재림 예수가 오셨을 때도 신원을 풀어주신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욥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한문이요, 남의 근심을 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펴주다, 마음의 주름을 펴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미 위자인데, 다리미는 이제 옷을 펴주지만 이 위로라는 말에 다리미 위자에다 회를 엮어 세운 화토불로 위로하다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근심을 품고 우리가 그를 따뜻하게 마음을 펴준다, 마음의 주름을 펴준다는 거.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에 너희가 나로 인해서 욕먹고 핍박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어제 요사님 기도원 갔는데 그 이기쁨 목사님은 전부 간증했어요. 간증. 전부 기적이에요. 기적. 전부 손만 대면 다 고침받았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시고, 또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복수를,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날을 맞이하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